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됩시다. 스승, 좋은 제자가 됩시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스승은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스승의 범주에 들어가죠. 좋은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고, 좋은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12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당신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자는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에만 집중했어요. 그 12명이 또 다른 12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44명이 되는 것이고, 그 144명이 또 한 사람, 두 사람, 12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728명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12명을 우리 교회 제자 삼겠다 결심하시면 우리 교회는 금방 1728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144명 한 분 한 분이 예외 없이 다 나가서 제자를 삼어 데리고 온다면요, 2,000명 모이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죠.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예배 시간만 듣고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깊이 고민해 봤습니까? 내가 12명의 제자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12명의 제자를 제가 가르치고 있죠. 물론 젊은 제자도 있지만 늙은 제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나가서 또 12명을 제자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1728명이 또 나가서 총동원 주일날 12명씩 전도하면요, 2만 명이 넘어섭니다. 맞거든요. 1728명이 12명씩 전도합니다. 또 2만 명이 나가서 12명을 전도하면 24만 명이 되고, 24만 명이 또 12명이 전도하면 300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해서 70명, 그리고 300만 명이 되죠. 이게 5세대만 건너가면 가능해요. 자,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내 자녀만 낳으면 벌써 16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손주를 또 4명씩 낳으면 금방 30명, 4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대, 4대, 5대만 갔더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300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교육의 파워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좋은 스승과 제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했대.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는 살아생전 8가지의 기적을 행하지만 제자인 엘리사는 2가지가 더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 스승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거를 내자로 뭐라고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여러분보다는 탁월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요 훌륭한 제자입니까?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고 했죠.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 스승을 따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누가 스승이죠? 바울이죠. 그런데 자기는 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결국 디모데는 눈물로 이 스승을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위대한 디모데가 됐어요. 엘리와 사무엘도 마찬가지. 물론 엘리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종이지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스승을 잘 따랐어요.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사무엘에게 쫓아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두 번째 또 아니다. 세 번째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어버이와 같다고 했는데요. 오늘 45주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날의 교사들은 어떤가? 학교를 떠나고 싶다가 55%예요. 좋은 직장이죠, 교사는. 왜 그래요?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로 늘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어떤 아이는 그 단체 사진에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근데 우리 아들은 2번밖에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로 쫓아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옆집에 애는 사진이 5번 나왔는데 우리 애는 미워요? 왜 2번밖에 안 찍어줬어요? 어떤 아이가 산만하게 돌아다닙니다. ADHD라고 알죠? 주의력 결핍증. 그런 애들이 요즘 30%입니다. 약간 마시간 애들이 많아요. 요즘 애들은 정서 불안이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늘 스마트폰 유튜브만 보니까 애들이 AI하고만 대화를 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간하고 대화를 안 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 집에 가서 읽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 쫓아갑니다. 당신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어? 너무 애들이 떠들어서 그렇다고. 당신이 소리 질러서 우리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정서 불안이 왔다고. 여러분, 이러면은 학교 선생님 계속 하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을까요? 너무 애들이 이뻐서 이 볼을 한번 당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뭐 그 정도는 괜찮죠? 이걸 가지고도 학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의 볼을 100만 불짜리 볼을 당길 수 있느냐? 이런 신고가 들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써요. 임금 군자에 스승과 일체다. 뭐라고요? 임금과 스승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군사부 일체.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낮에 걸어 다니면은 애들이 그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뒤에 와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만큼 스승을 존경했던 시대가 있었죠. 요즘 담임 선생님을 뭐라고 그래요? 담탱이라고 그래요. 담탱이. 속된 말이죠.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야, 너희 그 김 선생 잘 있냐? 시집 갔다는데 잘 있냐? 임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어른을 존경하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어떤 교회는 집안 사람들 모이면은 중직자들 이름을 가지고 야, 그 김장로 말이야, 그 한 목사 말이야, 그 박전도사 말이야, 애들 앞에도 이름을 임자를 다 빼버려요. 이게 어른, 스승을, 영적 지도자를 낮추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에 빠져요.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아는 아무개 그러면서 자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보다 높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녀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앞에서는 항상 어른을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존대어를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이상용 권사님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김 선생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여 존칭어를 써주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할 때 김상정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돼요. 김상정 집사님 어디 갔지? 이렇게 항상 임자를 붙여야 돼요. 자, 아프리카 속담에 스승 한 사람이 죽으면은 한 학교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누가 죽으면 스승 하나가 돌아가시면 학교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그만큼 선생님에게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스승의 주일마다 회상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를 아껴줬던 안성일 부장님이 계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자, 저기 왼쪽에 건방지게 딱 팔짱 낀 애가 바로 저예요. 어딘지 모르나요? 제일 아랫단 왼쪽에. 자, 그리고 저 뒤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안성일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저를 용기를 주고 사랑했는지. 제가 감기 걸려서 교회 못 나오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애들이 안 나오면 신방 가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눈물을 흘려주죠? 왜 대답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다니까요. 한 주만 안 나와도. 요즘은 한 주 안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을 안 나와도 별로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스승이 될까요? 좋은 스승은 한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제가 유한중학교 때 영어를 가르쳤던 홍 선생님. 이름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홍 씨는 홍 씨예요. 영어 단어를 30개씩 칠판에 써놓고 외우지 못하면 손바닥에다가 빗자루로 때려서 얼마나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가정 방문을 왔어요. 저희가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셔서. 누나 혼자 있었어요. 성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누님께서 잘 도와주라고. 그 사랑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갔더니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전상우 선생님, 이분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그래서 이분하고 경주에 갔습니다. 서울 촌놈이 경주. 우리나라 수학여행의 성지가 어디예요? 경주 아닙니까? 경주. 경주에 가서 관악고등학교 때 제가 선생님하고 빨간 넥타이를 찬 선생님하고, 야, 옛날에도 칼라 사진이 있었네요. 칼라. 이분은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의자를 다 뒤로 물리게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팝송을 틀어놓고 포크 댄스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때 공부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애들한테 제일 인기 짱이었어요. 근데 매일 교장실에 가서 혼납니다. 공부를 가르쳐야지. 지금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분은 인성교육을 먼저 시킨 거예요. 인성교육. 그리고 이 선생님은 지구과학이니까 양봉, 벌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꿀을 타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에 꿀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는 이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이분은 공부를 더해서 지금은 대학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려면요, 학교 안 가도 돼요. 맞지요? 지식을 배우려면요, 컴퓨터가 더 잘 가르쳐줘요. AI가. 학원 안 가도 됩니다. AI가 한 달 공부할 거를 다 요약해 주는 시대예요. 그러면 선생의 위치는 뭐냐? 이 스승이 나를 통하여 가슴과 가슴, 인격과 인격, 특별히 기도하는 교사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존경받는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기계는요,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AI는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못 줘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1:1 매칭을 시켜줬죠? 기억나십니까? 어른하고 학생하고. 저는 상준이가 제 커플이에요. 문상준 알죠? 문장로님 아들. 제가 지금도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전화를 거의 매일 합니다. 왜? 저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았던 그 이름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써봅시다. 박전사님, 다시 나눠줘야 돼요. 1년 지나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 다시 나눠줘서 우리 전 교인들이 미래 세대를 품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스승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멘토하는 것이 유행해요. 그래서 학교, 대학에서도 멘토링이라는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제자들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게 문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진학상담. 그래서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일산에 꿈꾸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때가 40세였는데 마치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 생활한 것처럼 한소망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50대 이 여자 집사님이 새벽 예배는 한 5명이 앉아 있어요. 개척교회니까. 강속희 한 예차는 항상 있어요. 예차에는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3분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뻔하잖아요. 수요 예배라고 해봤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항상 저에게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10명 두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 준비도 하시고 말씀을 담대히 외치세요. 일개 여자 집사가요 저한테 그런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용기를 준 거죠. 개척교회 목사라고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멘토링이에요. 그 멘토를 잘 순종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날개를 다는데 멘토를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이 땅에는 교사들이 많아요. 학교 선생도 또 교회 학교 선생님도 몇만 명이 될 겁니다. 몇십만 명.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가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성도들을 부흥의 도구로만 여기다 보면 모 교회처럼 성도를 급수를 나눠가지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돈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의사, 박사, 교수는 A+, 그리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B+, 그 다음에 노숙자는 D-,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똑같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기관장이 목자예요. 그렇죠? 기관장 여러분, 교회에서 이미 그 나이에 맞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흥시킬 생각을 안 해요. 부흥시킬 생각. 여러분, 양은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가정이 돈을 벌 수 있고 미래 세대가 사는데 새끼만 안 낳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있다가 천국 가면 그러면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여러분이 지금 한나회, 에녹회, 3여전도, 2여전도의 남성교회 그 구성원들을 배가 부흥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스승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통하여 반사님 스승의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불러주세요. 여기 오면은 스승은 어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스승은 어버이십니다. 한번 이 노래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이 땅의 영적 어른들에게, 스승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은 나름의 어버이.
응답하리 스승의 은혜. 어제 온천천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싱싱 보드라고 알죠? 이렇게 발로 밀고 가는 거. 거기에 40대 초반 여성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천천히 가도 된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저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스승이구나.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빨리 한다고 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를 천천히 한다고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이 쉬었다고 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소리다 생각하면 은혜가 더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뭐든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하고 싶고, 젊은 나이에 돈을 빨리 10억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나 천천히 가도 된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빨리 가다가 넘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선생이에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선생이 뭐예요? 먼저 선자 날생자예요. 맞지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선생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선생이에요. 그렇죠?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면 선배요,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4절 말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자, 첫 번째, 당신은 뭐 하시고? 참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스승의 모델 맞죠? 예? 스승의 모델.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은 거짓이 없다. 진정한 참이시다. 두 번째,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고 죄인하고도 같이 했죠, 예수님은. 그리고 범죄한 여인에게도 가까이 하시고 세리 죄인에게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차별 없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제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맞죠? 세 번째, 사람을 뭘로 보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죠. 또 사람의 어떤 갖춤, 그 사람의 학벌, 직업, 또 옷 입고 다니는 폼새, 이거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나 예수님은 진정한 스승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지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우자라는 거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자, 마태복음 23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랍비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다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령님 한 분이시다. 너희는 다 동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조직상 목사, 장로, 권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이 저보고 형제님 한다고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네? 저보고 목사님 안 해도 돼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는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경받는 스승도 많아요. 대구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진. 자, 이분이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는 김장하 선생이에요. 이분을 모르면은 사실 간첩이에요. 이분을 몰랐다고 하는 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분은 대구 시골 한약방 한 어른에 불과하지만 이분한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수천 명이 돼요. 이분이 100억 원을 가지고 한약방에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자기가 설립했어요. 설립자예요. 100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보통 사립학교는 뭐예요? 자기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교직원에 집어넣죠. 여러분 사학비리 몰라요? 자기가 학교 세우면은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래요. 국가에서 온 돈 다 자기 마누라 아이들까지. 근데 이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아무도 가족이 없어요. 그냥 100%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수천 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똥은 쌓아두면, 아니 시골에 똥 쌓아놓은 거 못 봤어요? 뭐가 껴요? 구데기가 끼고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 뿌리면은 뭐가 돼요? 거름이 되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에 환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분한테 배우셔야 돼요. 돈은 똥과 같다. 이거를 아껴두면 다 썩어. 이거를 나눠줘. 베풀어. 뿌려야 돼. 그럴 때 수천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줬잖아요. 그 거름을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법관도 나왔잖아요. 판사, 검사, 총장, 교수,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보세요. 한 스승 밑에 수천 명의 위대한 제자가 남은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어서 저보다 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부산 대흥교회 하면 한성호 목사가 유명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평신도가 더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야, 부산 대흥교회 그 남태우 장로님 대단하지. 그 정은하 권사님, 정현송 권사님, 이상용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대단하지. 이상민 권사님 대흥교회 가봐 정말 대단한 권사님이 계셔. 여러분이 더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온누리교회는 잘 굴러가요. 왜? 제자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밑에 부목사 50명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더 크게 목회를 잘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에요. 그냥 한 교회가 한 목사로 유명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제 그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 은퇴해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고 마칠게요. 바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본문이에요. 저 형상이 바로 가이사 황제의 것이에요. 선생이요,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드렸다면 이거는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고,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면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자, 여러분도 월급 5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은 세금으로 떼요. 맞죠? 그리고 10분의 1은 11조를 하잖아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저도 세금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쾌한 답변이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8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밀가루를 주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고 3년 반 뒤에 비가 오고 요단강을 가르고 회오리 바람을 승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죠. 그때 10가지의 능력을 탑재하게 됩니다. 똑같이 요단강을 갈라요. 옷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그리고 과부의 기름병을 계속 채워줘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지금 다 엘리사가 행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독이 퍼졌을 때 거기에 무엇을 넣었더니 그 독이 다 사라지고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적은 음식으로 100명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고친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그리고 잃어버린 도끼, 이렇게 산에 가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풍덩 빠졌죠. 이거를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떠올랐어요. 이 기적을 누가 행했어요? 엘리사가 행했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엘리사의 뼈에 닿자 이분은 죽어서도 능력을 행해요. 엘리사가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 송장을 집어넣었더니 그 송장이 이 엘리사의 뼈와 부딪히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출어람이에요. 그렇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